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성전에 아담을 두셨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고 성전을 땅끝까지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 사명, 아담의 임무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 땅으로 확대시키는 일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충만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케 하는 일, 온 땅을 덮도록 하는 일,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으니라, 충만케 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을 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임무를 하나님이 지어서 준 이 돕는 배필과 함께 완수해야 할 그런 일을,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담의 신부 창조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왜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그런 방식으로 탄생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교회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창조론이 어떻게 그리스도론, 기독론과 교회론과,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서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을 배우는데 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창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교회론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일관된 진리, 통일된 복음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덥지만 저는 오늘 가만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갑파도기아에서 박해르피에서 그 치하에서 전기도 없는 그때에 캄캄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그 다음에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더위와 이런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바울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세기 2장 24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는 비밀이 하나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 거룩한 목적을 비밀로 숨겨두셨습니다. 그 거룩한 비밀을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다가 감춰두셨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어 두셨죠. 그럼 골로새서 우리가 요즘 오늘도 오후에 배울 텐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들이 비밀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그렇죠? 비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비밀에는 영광의 소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드러내셨다, 비밀을 드러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건데 덮고 있던 이 커튼을 들춰내고 나타내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비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과연 알고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의 이 소망, 이 비밀 속에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과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회익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회익이란 그런 뜻입니다. 직무라는 뜻도 있고요. 9절부터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부터 감춰진 이 비밀 속에 들어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놓았던 비밀, 이것이 무엇일까요? 남자 안에 감춰진 여자 이야기, 아담 속에 감춰져 있다가 세상에 나온 한 여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담의 결혼 이야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러브 스토리에 관한 얘기,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세와 만대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감추어 두신 이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부를 지으실 계획을 발표하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아서 아담의 신부를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신고하면 이제 여러분 속에서는 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제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 부정은 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로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원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선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선하다, 이 토브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상태에,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울리고 들어맞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토브, 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 말은 곧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 상태다, 그런 환경이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는 지금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무엇이 지금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이 좋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 아담의 임무와 관련해서 지금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 땅에 확장해 나가는 것,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아담의 사명, 아담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 일을 아담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거죠. 아담 너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서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형상을 탄생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자녀를 낳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정확히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가 없는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신부가 없는 상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아담에게 신부가 없는 상태, 이것이 선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없는 상태, 이것이 지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해서 다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지 못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 숨겨진 한 여자를 그를 위하여 신부로 만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속에서 아담의 일부를 꺼내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성경적으로 볼 때 몰랐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영원한 미스테리잖아요. 비밀이 미스테리입니다. 예. 뮤스테리온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이 영원한 미스테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자신의 아내가 지금 불임 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불임 여성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왜 그렇게도 불임 여성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사라가 그렇죠, 리브가가 그렇죠, 라헬이 계속해서 얘기를 못 나요. 엘리사벳이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자신들이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있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다, 자식을 못 낳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라는 것이 당시의 문화고 그런 관점이고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녀를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한 그림자고 그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왜 우리 앞에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우리 집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 앞에 생긴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어떤 의미인가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죠. 구약 성도들은 적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약속은 알았다라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죠. 우리가 우리 앞에 생긴 일들로, 당시에 저는 구약의 이 많은 여성들, 구약시대 때 여자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대 문화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던 그 시대에 그들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긍정적으로 이 순결한 신부, 어린 양의 이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의 신부 창조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계획을 지금 발표하신 거죠. 근데 이것이 워낙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 이 계획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었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와 어떤 모형과 환상 등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비밀이 무엇인 것을 밝혀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조상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드디어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신부를 창조하시고 그 신부를 그리스도 아께로 인도해서 결혼시키는 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부모들에게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자식들을 키워서 자식들의 신부를 이렇게 구비해서 그들을 결혼시키는 일. 근데 우리 한국은 결혼을 시켜도 또 이 일을 계속해서 자식 봐줘야 되고 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부모처럼 참 어려운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해외 가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이 18살 이상 되면 자기가 대학 가고 자기가 돈 벌어서 결혼하고 했으면 좀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우리 아들들 시대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계획, 이 감췄던 계획이 뭐냐면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은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그렇죠? 즉 이것은 교회 이야기죠. 성경의 사라, 리브가, 라헬, 라합, 룬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구약에서 이런 여성들이 왜 등장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3편 9절에 보게 되면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만 하면 잉태하지 못한, 우리는 잉태하다는 말도 익숙하잖아요. 잉태하지 못한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 31장 22절에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죠. 뒤에서 제가 몇몇 여자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어떤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자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 얘기. 그 여자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과 교회의 존재됨과 교회의 위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시킬 준비를 이와 같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드디어 발표하셨다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신부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바로 아담의 신부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먼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시험을 해봐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에서 말씀이 막혀가지고요, 제가 죽을 고비를 다 겪고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실을 고백할까요? 다른 주석들에서 이걸 다 대충 넘어가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과연 일관성이 있는지,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글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에 있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읽어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로 was not found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들 중에서는 자기 아내가 될 만한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 맞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어에서 맞자,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번역 성경이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줄로 연결하면 안 되죠. 앞에 줄과 연결해. 그러나 아담이 발견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담은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에게 알맞는 짝이 있는가를 하고 찾아보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보면. 그러나 그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짝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지 않고 먼저 들짐승과 공중새를 만든 후에 이름을 짓는 것을, 그 일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목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와가 이런 이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칭호가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름을 붙인다는 것,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 이것은 그 이름을 짓는 대상의 속성과 본질과 정체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름을 짓는 대상의 이 본질과 속성과 성분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계속 짓는 거예요. 호랑이, 사자 이런 이름을 쭉 지면서 그들의 이 본질, 속성, 정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죠? 이런 것들은 내 아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나의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다. 나에게 적합한 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정확한 본질과 속성과 신분을 파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셔서 바로 아담이 이들에게서는 자신의 속성과 일치하는 그런 신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한 후에 이런 대화를 했을지 모르겠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아, 그것들 중에 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없다라고 얘기했겠죠. 너희 마음에 쏙 들고, 너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쏙 들고, 저도 우리 아들들이 카나하면서 둘 신부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정말 그 마음에 쏙 들고 하는 그런 좋은 신부를 택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인데,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너희 마음에 쏙 들고 너를 꼭 빼닮고 너와 같은 그런 성품과 속성을 가진 배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은 후에 거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 맞자, 이 히브리어입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아담을 수술하죠. 아담을 죽입니다. 잠자게 하죠. 그런 다음에 하와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만이 너의 신부를 만들 수가 있어. 이런 대화를 하셨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의 짝은 다른 피조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담이 알도록 하고, 아담을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서 꼭 나와야 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 여자가 예쁜가, 저 여자가 예쁜가, 이 여자가 우리 아들하고 꼭 맞을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스스로가 다른 피조물은 나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존재, 자신을 닮은 존재, 자신에게 꼭 맞는 배필,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영어로 fit helper인데요, suitable helper입니다. 이 suitable이라는 단어는 어떤 옷을 입혀놨을 때 아주 너무너무 잘 어울릴 때 쓰는 단어예요.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핀도가 맞지 않는다, 피트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아주 꼭 들어맞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이 아담과 꼭 맞는 그 배필을 돕는 자, 신부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너에게서 나와야 돼. 그리고 너가 죽어야 된다. 자신을 닮고 자신과 같은 속성과 같은 본질을 가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부는 다른 데서 절대 찾을 수가 없고 너 자신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는 즉 교회는 다른 곳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와야 한다. 둘째 아담도 자기 신부는 자신의 죽음으로서만이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계시하고 있고 이 비밀을 이 말씀 속에 감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드디어 자기가 죽어야 자신의 신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죽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죠. 성경을 잠든다는 것은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들었던 아담은 그 일이 너무나 두렵고 피하고 싶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자기 앞에 있는 이 잔, 자기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일을 두려워했죠. 그렇죠? 이 일을 외면하고 싶어했죠.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담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 교회를 얻는 길은 얼마나 번민스럽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신부를 얻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획에, 이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얻는 신부, 죽음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 이 복음,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창조론에서 이미 교회론이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이미 여기에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자신의 신부를 다른 피조물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겠죠. 하나님은 드디어 아담을 수술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담을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교회를 끄집어내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부 하와를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나오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 갈빗대를 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이 말이 나오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들다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단어는요,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나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건축하다, 세우다, 쌓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사도들이 덕을 세우다 할 때 그 세우다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build up입니다. 이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세운다라는, 건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이나 성벽이나 망대나 제단을 쌓을 때에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여기에 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건축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하와를 만드는 일,
무슨 일이라고요?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신부는 교회의 모형이고, 그래서 아담의 신부는 교회의 모형이고 비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렇습니까? 교회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던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역사 가운데 드디어 나타난, 출생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할 때에 낙심 많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교회 이미지 너무 안 좋아.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현 누구누구한테 그에게 헌금을 받았더라. 또 인터넷 신문에 또 교회가 또 욕을 먹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얼룩진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타락 이전에 하와가 아담 안에 있었듯이 교회가 영원토록,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는 아담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고 아담에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잠시 동안 분리되어 있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래서 결코 사람이 이걸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와의 생명의 근원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확장이었고 아담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11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 여자는 남자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페미니즘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의 이 복음을 도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페미니스트, 해외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읽는 성경, 그래서 또 페미니스트들만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완전히 번역을 새로 해놨습니다. 왜 여자가 이렇게 남자의 종속된 존재로 남자에게 맨날 헌신하고 수종 들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완전히 이 주종관계로 그려놨냐? 이거 완전히 악이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달은, 그 비밀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이 그의 신부를 얻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방법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표상이기 때문이죠. 예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이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얻는 방법, 우리와 결혼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갈빗불을 끄집어내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로마 병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그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 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탄생했죠. 깊은 잠에 빠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자, 35절을 보게 되면 제가 32절부터 읽어드렸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하와를 끄집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기의 모국인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언어를 모르고 탄생하는 것과 너무 유사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요즘 우리 자녀들은 예전에 모세 이야기, 아담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자라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을 익히기 위해서 72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알렉산드르의 이 도서관에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LXX라고 하죠. 이 70인역의 요한복음 19장 34절 방금 읽어드렸던 여기에 이 옆구리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2절을 헬라어로 바꿨는데 똑같이 플레오라라고 하는 이 옆구리라는 단어를 바로 창세기 2장 20절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피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의 신부를 찾으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가 결국은 죽음으로써만이 자신의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자신의 피로 자기의 신부를 거룩하고 흠없이 정결하고 티 없이 씻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게 된 것이죠.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메시아가 죽게 되는가? 왜 죽어야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가? 결국은 타락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타락한 교회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 생각하면 그냥 부정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떠오른가? 교회 하면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여자를 많이 연애하는 이 남자가 그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이 설레고 보고 싶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지금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온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부정한 여자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의 이 고멜처럼 신랑에게 등을 돌리고 밥 먹듯이 가늠하는 이 부정한 여자를 그의 신랑은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를 포기할 생각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남편인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여자를 자기 아내를 취하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이야기, 그게 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끝까지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 언니는 안 돼, 나는 동생을 사랑한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까지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너무나 이해가 잘 되시나요? 구약 성경이 이거 잘 안 되죠. 우리가 그 신랑을 거역했을 때도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것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거역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여러분 요한 1장에 나온 거 아시죠?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신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죠. 아담은 하와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 기쁨의 탄성을 지릅니다. 진짜 잘 빠졌다. 그러니까 이 잘생긴 여자를 볼 때 지금 그런 어떤 우리말로 하면 그런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그녀에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데리고 온 여자를 본 순간 자신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면서. 그리고 한 말이 먼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말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다. 저 여자는 나의 DNA와 너무나 똑같아. 그렇죠? 요즘 DNA 검사 많이 하잖아요. 불법을 저질거나 분별하려고 할 때 DNA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DNA를 뭘로 검사합니까? 뼈 속에서 골수 뽑아내고 피 검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일치하나 보는 거죠. 이 여자는 나하고 너무나 유전자 구조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 오늘 말로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신성한 본질, 이 디바인 네처라고 하는데 신성한 속성, 이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아담이 지금 고백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니까.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예표하는 중요한 암시였습니다. 창세기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여자들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에 5명 여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5명의 여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5명의 여자들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 여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와이죠. 하와는 교회의 완벽한
이미지, 타락 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나 주름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결혼하게 될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징이고 예표이죠. 두 번째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회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회복된 교회. 그렇죠? 월경이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죽은 여자와 같은 성녀라고 그러잖아요. 성녀. 죽은 여자와 같은 그가 그에게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죠. 아이가 나타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디어 탄생시켰다. 그것이 회복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리브가는 준비된 신부입니다. 창세기 24장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24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렇게 데려오는 일, 이것이 그렇게 자세하고 길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여자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라헬은 고난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고난의 교회. 나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라헬도 돌아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가 보는 그 상황에서 함께 고생하는,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이처럼 이 광야의 교회는 고생이 연속이죠. 여러분이 고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복을 통해서 깨닫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자는 요셉의 아내 아스낫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40장에 나오죠. 아스낫은 어떤 여자입니까? 온지방이라고 하는 그 온지방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어요. 누굽니까? 이방 여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 세상에서 부름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이 다섯 여자들, 물론 여러분 다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여자들이 나옵니다. 다섯 여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신부 창조 사건은 단지 한 여자의 창조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과 여자의 이 결혼 제도에 관한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물학이나 창조와 같은 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는 몇 개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모성교단체에서 하나님이 당시에 이렇게 마취제,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해쓰어서 수술했을 때에 하나님 마취제를 쓰지 않았을까, 그 마취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못 들으셨나요? 모성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사람의 갈비뼈가 24개인데 선생님이 있어서 잘 24개입니다. 근데 24개 말고 25개 가진 사람도 있대요. 이것이 여러분 7명 중에 2명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는데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남녀 모두가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가 빠졌느냐, 이렇게 하나가 빠져야 맞는데 성경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생물학이랄지 창조와 같은 그런 내용을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종종 저에게도 질문했던 아담과 하와의 다른 인간들은 없었습니까?
성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노 땅에 가인이 노 땅에 가서 결혼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은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통해서 인간이 뭐 얼마나 많이 존재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읽으려면 의문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결국은 이 미궁에 빠지게 되고 성경에서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부를 만드신 이 일, 창세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받을 대상인 이 신부, 교회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발표하신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장차 이렇게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